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자,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땅 분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 두 지파 반 혹시 기억나세요? 르벤, 므낫세, 반지파 또 갓.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그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자신들이 거주할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언급드리면, 자, 모세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의 땅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을 했었습니다. 뭐 길르앗 땅, 뭐 골란 땅 해서 아주 좋은 땅,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두 개 지파 반은 이 가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축업을 하기 좋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물론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은 나머지 9지파 반은 낙심할 것이다. 왜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인데 땅을 먼저 차지했다고 해서 같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힘 빠지고 낙심할 것이다. 너희들도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용사들이 함께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마친 후에 그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가라. 이런 전제 약속을 하게 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두 지파 반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 두 개 지파 반의 용사들도 수만 명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요단강을 건너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정복 전쟁이 정확치는 않습니다. 한 수년 혹은 십수년 그렇게 걸렸을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을 다 마친 후에 특별히 두 지파 반을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칭찬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함께 전쟁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잘했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축복하면서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두 지파 반이 돌아가다가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인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큰 단을, 멀리서도 보일 수 있는 큰 단을 쌓게 됩니다. 자, 엄청나게 크고 대단해 보이는 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 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이제 9지파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전해지게 됩니다. 그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 9지파 반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칼과 창을 들고 싸우자, 저들을 쳐서 물리쳐야 되겠다 하면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들과 싸우러 올라가자 라고 그렇게 외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단이 뭐길래, 그 단 하나가 뭐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자 전쟁을 선포하고 이 두 개 지파 반과 싸우려고 올라갔을까요? 자, 이 단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입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단,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쓰는 단은 여호와의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 혹은 여호와의 성소라고 불려지는
그 성막 안에서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막에 와서 그 성막에 모여서 그 주변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소가 아닌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칫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까지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에 지금 저들이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그 당시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이 실로 여호와의 성막이 아닌 지금 다른 곳에 저 요단강 저 서편 언덕에 단을 쌓아놓고 지금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한다, 율법을 어기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도행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으로 인지하고 하는 그 예민한 민감한 신앙 자세는 참 칭찬할 만합니다. 형제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바로 잡으려고 시도한 어떤 그런 부분은 칭찬할 만하죠. 물론 또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이 그 두 지파 반에게만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이 말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또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러 가자라고 말하고 그 전에 먼저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를 특사로 파견을 합니다. 족장들과 함께 특사를 보내서 그 자초지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합니다. 자, 제사장 비느하스는 특사로 파견돼서 두 지파 반에게 찾아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단을 쌓아서 거역하려고 하느냐? 왜 범죄하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을 하면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사건,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은과 금을 숨겨두고 좋은 의복을 감춰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두 지파 반에게 그렇게 이 비느하스가 대피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싸움이 벌어질 수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두 지파 반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적하려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단을 만든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너희들이 어찌해서 여호와를 섬기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여호와 섬기는 것을 그치게 할까 하여 이 단을 만든 것이다. 직접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상징물로 만들어놔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지만은 요단 동편에서도 볼 수 있게 큰 단을 만들었습니다. 요단 서편에서도 웬만큼 볼 수 있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자손들도 그 단을 바라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든 단이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단은 저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야. 그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이야 라고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단을 만든 것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들 나름대로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알게 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다른 후손들에게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그런 선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의 모양도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도 강 건너 있는 두 집 앞 한 사람들도 강 건너편에 있는 그 단을 볼 수 있게 크게 만들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크게 그 모형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도 이해가 된 것처럼 아홉 지파 반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필요해. 무조건 싸우자, 전쟁이다가 아니라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서로 의사소통하고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오해는 풀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은 이것이 이게 자칫하면은 세대가 흐르고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어떤 우상 숭배의 어떤 그런 것을 제공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죠. 어떤 영험한 것이다. 그 앞에 가서 뭔가 간구하면 복을 받는다. 그 앞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어떤 미신적인 기복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사실 있는 그런 단초가 사실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 들어보셨잖아요. 성지순례. 네. 근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은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땅에 많이들 가시죠.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이런저런 기념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기념교회, 예수 탄생교회, 무덤교회, 승천교회, 부활교회, 마리아가 예수님을 뵈게 된, 잉태하게 된 수택교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기적을 나타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오병이어 교회, 뭐 이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어떤 사건, 또 예수님의 어떤 사역, 일, 성경 안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만들어 놨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좋은데, 근데 자칫해서 그것이 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못되면은 이 우상 숭배로, 잘못된 종교의 열심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들자면요, 그 예수 탄생교회라고 베들레헴, 지금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거기를 이렇게 좀 장악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은 들어가죠. 예수 탄생교회에 가보면은 그 이제 지하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어디서요? 말구육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 장소인지 어떤지는 분명치는 않아요. 그러나 그 여기가 말구육관 자리였고 거기다 말구육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이 상징물을 딱 올려놨어요. 상징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와서 줄을 쫙 섭니다. 뭐 보기 위해서 줄을 섰다기보다도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다윗의 별을 만지면서 기도 간구하고 싶어서 그것을 만지면서 기도하면 복을 잘 받고 그것을 만지면서 간구하면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막 하나님의 금방이라도 들어줄 것 같은 생각 때문일까요? 이 통곡의 벽이라고도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남은 외벽, 그 외벽에 뭐 이 편지 종이 그 안에다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 벽 사이사이에 다 꽂아놨어요. 예. 그럼 뭘 꽂아놨을까요? 대학 합격, 치료.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해서 뭔가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 그걸 만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지가 어디입니까? 그럼 성지가 어디입니까? 성지. 저는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립니다. 성지, 예수님을 품고 살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성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이, 그 직장이, 그 삶의 현장이 성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라는 표현보다는 성경 지리 연수, 성경 지리 공부, 이렇게 표현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두 집합 반이 왜 단을 쌓았는지 그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제 비느하스와 특사들은 그 두 집합 반을 만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 33절과 34절, 특사가 다녀와서 보고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그런 모습입니다. 33절, 34절. 좀 깨져 나오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찬송하고 이제 두 집합 반을 멸하자, 전쟁하자라는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두 지파 반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그러면서 오해가 풀어졌습니다. 이것은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겁니다. 안 묻고 오해가 안 풀어졌으면 자칫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전쟁 끝난 다음에 뭔 일인가? 우리끼리 이게 무슨 짓인가? 라고 크게 통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와 권위자는 마땅히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잘못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녀들 정말 잘못한 것이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자초지종을 묻고 내 오해라면 풀어야 되고 또 정말 잘못한 것이라면 가르쳐주고 훈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녀는 어리석음으로 계속 잘못된 악순환의 삶으로 그 어리석음이 점점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망해야 할 때 책망해야 되고 풀어야 할 때 풀어야 하고 지혜롭게 개입을 할 때 개입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자, 전쟁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정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성도를 위해서 제가 지혜롭게 개입할 때 개입하고 책망을 할 때 책망을 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물론 무조건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무조건 다 개입하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기다릴 땐 기다려주고 잘할 것이라고 믿어주고 인내하고 스스로 넘어설 수 있고 풀 수 있으리라고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하셔요. 잘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잘 알아서 그러면서 오해를 풀고 이해하고 개선하고 이겨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을 안 해주고 책망을 안 해주면 자신이 옳은 것으로 계속 오해를 합니다. 그 길이 제대로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분도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제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개입할 때 개입하고 오해를 풀 때 오해를 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풀고 개입하고 세워나가는 것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참 좋은 필요한 은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두 지파 반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 전에 먼저 특사를 보내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해였다는 것을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서로 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부부 간의 갈등, 자식 간의 갈등, 성도 간의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생깁니다. 그때 지혜롭게 그것을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이제 이 5분 대화라는 것을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5분 대화. 저도 이제 최근에 5분 대화를 배워서 아내하고 또 딸 하주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성도님에게도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5분 대화가 뭐냐면요, 이제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어디 모임에 갔습니다. 어디 모임에 가서 얘기하다가 이 남편이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아내를 힘들게 하는, 아내를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 주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자,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말을 상대방 다 많이 있는데 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그때 남편이 나에 대해서 막 힘들게 하는 말을 했어요. 저게 아닌데 막 저렇게 표현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막 당장 나와.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판이 깨져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5분 대화. 그래서 5분 대화. 먼저 마음을 당장 하려면요, 이 감정이 지금 상했기 때문에 좋은 대화가 안 돼요. 감정이 이미 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다스린 후에 집에 돌아와서 할 수 있으면 그날 지나기 전에, 해지기 전에 그 오해를, 그 마음의 불편함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5분 대화를 요청하세요. 내가 당신한테 5분 대화 요청합니다. 5분 대화를 요청하세요. 이 5분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 생각, 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이런 단어를 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나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당신의 그런 행동, 그런 말이 나를 막 무시하는 말 같았고, 나를 막 가르치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나를 힘들게 했던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제 감정을 다스린 후에, 저녁 때 되면 그래도 그 감정을 좀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우선 그 다음에는 바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과 느낌을 한 후에 이제 바램. 난 그래서 당신이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이 힘드니까 그런 표현을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바램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과 느낌과 바램을 얘기할 때는 상대방은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중간에 막 그거 아니야 막 그냥 너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줘요.
끝까지 들어준 후에 그 사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내가 그 상황에서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또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내 한 말이 힘들었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면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그런 표현은 가급적 이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풀어져요. 웬만한 것은 다 풀어져요. 근데 이거 못 푸는 이유가 이 감정이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풀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당신이 그때 그랬어, 그때 그 모임 가가지고 그렇게 했잖아 하면서 막 또 막 몇 달 전에 얘기를, 또 몇 년 전에 얘기를, 심지어는 막 처가댁 뭐 누구 막 들어가면서 시댁, 아 정말 10월에 정말 싫어하면서, 시댁 누구를 들어가면서 하면서, 이게 정말 쉽게 풀어질 수 있는 것, 오해를 풀을 수 있는 것이 큰 싸움과 전쟁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5분 대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면 싸우게 돼요. 전쟁하게 됩니다. 이 해결하지 않은 그 묵혀진 감정 때문에, 계속 관계가 어려워요. 관계가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 부모들이 그런 형제 우애가 하지 못한다 그러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 효도를 안 하는 것, 엄마 생일을 그냥 확 지나가 버린 것, 어버이날 그냥 막 지나가 버린 것, 다음엔 잘하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르쳐 주셔야 돼요. 5분 대화해서 자녀한테 생각과 느낌과 바램을 얘기해 주고, 그럼 자녀는 그 얘기를 듣고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을 거예요. 부부가 친밀하지 않으면요,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부부가 친밀하지 않으면 풍성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가정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장래와 특히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해가 있고 서로 꼬여져 있고 답답하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시면서 풀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즐겁게 한지라.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즐겁게 했대요. 자,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이 뭐죠? 네, 오해가 풀리고 형제가 싸우지 않은 그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도의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 단을 쌓았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또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는 그 의도를 가지고 단을 만들었다는 것, 그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은 즐거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러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형제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을 보니까, 두 지파 반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섬기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보니까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해 하십니까? 큰 성공? 대박? 엄청난 업적? 그것을 이루면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홈페이지에 글 하나를
써서 올렸습니다. 이 목사의 방에 글 하나 써서 올렸는데 소확행이라는 글입니다. 소확행 들어보셨어요? 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그런 신조어인데요. 소, 아주 작은 것,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때로는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 않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축적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행복을 위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행복한 미래를 향해서 뛰고 달리고 애쓰고 현재라는 시간은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그냥 희생되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라는 시간, 그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빛과 소금이라는 6월호 이제 잡지를 읽다가 이 소확행 요 글에 대해서 또 쓴 한 30분이 자신의 소확행, 그래서 30명이 그 빛과 소금의 잡지에 썼는데 제가 몇 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 유은정 이분은 자신의 소확행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음미하는 일,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식사하는 일, 신선한 식재료들을 나만의 레시피로 천천히 준비하고 요리해서 먹는 일, 이불을 세탁하고 향기를 맡는 일, 자기 전 입욕을 하며 어깨 근육을 푸는 일, 목욕제 향을 맡으며 오늘 하루 안 좋은 일이나 생각을 씻어내는 일, 집 앞 빵집에서 갓 구운 빵을 한 입 베어 무는 일, 점심시간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일, 천천히 산책하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일, 산들바람이 내 뺨에 와닿는 것을 느끼며 기지개를 켜는 일, 애완견이나 아이들을 안아주는 촉감에 집중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확행이다. 이 프리랜서 작가 이노경 씨의 소확행인데요. 뇌출혈로 쓰러진 시모가 한 달 동안 제 발로 화장실을 가지 못했다. 32, 나는 그때 알았다. 제 두 발로 걸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건강과 행복의 최저 기준을 삼게 되면서 웬만해서는 불행과 슬픔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매일 서너 번 화장실을 가는 이 혼자 처리해야 하는 일을 혼자 할 수 있으면 됐다. 괜찮다. 행복하다. 이 광고 디자이너 정윤선 씨의 소확행입니다. 아침 7시 30분 잠영종 소리가 울린다. 큰아이를 깨워 세수시키고 녀석이 좋아하는 추리닝을 한 벌 꺼내 화장실 앞에 놓아둔다. 아이는 나오자마자 그 옷을 입고 식탁에 앉는다. 살짝 데운 토스트 위에 딸기잼을 발라 먹는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보는 엄마의 마음은 참 즐겁다. 작은 소란스러움에 어느새 작은 녀석도 일어난다. 형아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는 조망만한 손으로 식빵에 딸기잼을 얹는다. 부스스하게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뻗친 남편도 그 옆에 앉아 우유를 따른다. 하루를 준비하는 이 시간이 나에게는 참으로 행복하다. 함께 할 수 있는 아침 식탁, 나의 소확행. 그래서 저도 하면 나의 소확행을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소확행.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물 같은 지혜를 얻어 무릎을 칠 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기뻐하며 은혜를 받을 때,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 인사치레라고 해도 들었을 때, 예배 시간에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역시 목사인가 보다 생각하게 된다. 월요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 정도지만 내가 내려준 드립 커피를 아내가 맛있게 마실 때 아내와 딸 하주가 함께 웃으면서 놀고 밥 먹고 바라볼 때 내겐 이런 작은 삶의 조각들이 소확행이다. 여러분, 행복하실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무엇보다도 저를 즐겁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저는 행복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행복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연봉도 수억, 큰 집에서 사업 매출이 아주 급상승하고 자녀들 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능력 있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꼭 그렇게 되는 건 많이 행복은 아니에요. 정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시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뭐 대단한 것을 이루고 큰 것을 이루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 그때 우리는 진정 평안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꿈을 알아가는 것, 부부가 서로 친밀하게 연합하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서 세상의 거친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질병, 사업의 어려움 혹은 어떤 실패,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삶의 문제들, 관계의 갈등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겨나가는 것, 죄의 문제나 유혹과 능히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을 해도 되느냐 저것은 해도 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진정한 행복을,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소확행을 말했지만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즐거워하실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진정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